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재앙 시리즈 중 나팔 재앙 그 5번째와 6번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목사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나눌 때마다 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읽는 분들이 본문으로 함께 대하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되 그 질문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냥 포기할까 봐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첫 번째는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쓰지 않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과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시간 같은 때에는 딴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마다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험이냐면 여러분들 주보에 설교 요약을 통해서도 제시해 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언어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 계시록의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언어를 살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살핀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볼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참 난해하죠.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일상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혹은 찾거나 혹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한 가지 단어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각각 생각하는 단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해 드리고 싶냐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 하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라고 제시해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마지막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될 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좀 간단하게 단어로 표기하면 어떤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다시 한번 거쳐가야 될 과정,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자고 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 어떤 끝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마지막 때, 순간, 찰나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첫 번째는 성취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취된 것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종말, 마지막에 될 일들이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에 마지막 날이 임합니다. 세상이 망합니다.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때, 시, 순간, 찰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취하셨고, 두 번째는 성취된 것이 어떻게 될 날이 옵니까?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 용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시점부터, 그 다음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뜻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부터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종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성취됐다는 것은 뭐고 완성됐다는 것은 뭘까? 성취된다는 것과 완성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와 완성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종말, 완성을 하실 종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예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고 계세요? 완성까지 나아가고 계세요. 완성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죽어 부활하심으로 확인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표 하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주보에 자리가 없어서 그림을 올려드리질 못했어요. 종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예언과 성취. 그렇죠. 그리고 성취와 완성.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겁니까?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취와 완성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성취와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또 보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리고 세우고 부르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하고 외면한 자들에게 있어서 완성은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겁니까?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또 다른 언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언어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두 단어, 성취하셨고 완성하실 겁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종말을 이해할 때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판받을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완성해 가고 계세요. 완성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둘로 종말의 때에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성취와 완성 가운데에서 완성을 바라보되 힘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할까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신실하지 못한 교회들과 신실한 교회들을 예로 들어서 몇 개 교회를 소개하죠? 7개 교회를 소개해요. 에서버두사빌라. 다 외우셨어요? 제가 에 그러면 교회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버. 에서 버두 사빌라. 천재들이시죠, 이 정도면. 에서버두사빌라.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는 2과 5으로 나뉘어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진실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붙들어내지 못했던 5개의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왜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4장부터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4장에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늘 예배를 먼저 보여줘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인 24장로와 동서남북 사방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 예배의 장면이 4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장면이기보다는 미래에 완성될 장면으로서의 환상입니다. 그 모든 환상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게 하죠. 그래서 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취해서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해 내실 분은 단 한 분이신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5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 인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되었다. 그런데 그 인봉된 것을 떼어 펼쳐 보여주실 분이 누구냐 하고 가르치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신 장면으로부터 이 세상이 구원의 완성, 심판을 하는 날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임할 재앙을 3가지 언어로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7 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종말은 2개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구원과 심판. 분명히 심판 그랬는데, 그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것 사이에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7 인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7 인의 재앙만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 인의 재앙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를 해놓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7장에 그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를 일컫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7인 심판이 마무리되었을 때 7 나팔이 시작되게 되죠. 7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울릴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탐욕과 다툼으로 스스로를 해하며 세상의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중에도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어내도록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에는 당연히 무엇과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구원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으로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려져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7 인이 있었을 때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숫자를 가르쳐 주시고,
일곱 나팔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를 10장, 11장, 12장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오늘 말씀 9장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7 나팔 그랬잖아요.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7 나팔부터 시작해서 8장 12절에 네 번째 나팔을 읽었어요. 여러분, 8장을 읽다 보면 7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차례대로 소개되는데 이 4개의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 같지만 아직 몇이 남았습니까? 3분의 1은 해침을 당하지만 3분의 2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 같지만 3분의 1만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무엇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끝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를 남겨두시고 아직 완전한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고난의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취에서부터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을 시점으로 잡아도 2000년 동안 수없이 일어났던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데 무엇이 그치지 않았어요? 자연재해죠. 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재앙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땅 안에는 때로는 좋은 때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 재앙들로 사람들이 고통받죠. 무엇도 그치지 않았어요? 전쟁도 그치지 않았어요. 큰 전쟁이건 작은 전쟁이건 탐욕이 발휘되는 전쟁이건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전쟁이건 싸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기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어떤 재앙이건 어떤 전쟁이건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결짓기 전까지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있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과 그 기회를 주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과 기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계속 거절하며 외면하며 탐욕을 그치지 않고 반복되이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그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해서 인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종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7번의 나팔을 부는 동안 3분의 1, 3분의 1만 해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개의 나팔 재앙 중 4가지가 끝나고 1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8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렇죠? 3분의 1 그랬으니까. 그러면 화는 무엇일까? 앞에 12절까지 나팔 몇 개가 끝났어요? 4개가 끝났으니까 첫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이겠습니까? 5번째. 두 번째 화는 6번째. 세 번째는 7번째 화가 남아있다는 뜻이어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이제 불어져서 이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9장은 몇 번째 나팔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5번째 나팔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5번째 나팔이 시작되자 이 땅에 무엇이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황충은 뭘 얘기하죠? 푸르른 것을 갉아먹고 사는 모든 벌레. 옛날에는 그냥 메뚜기라고 얘기했는데 푸른 것을 갉아먹는 것이 메뚜기만 있나요? 여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사마귀요? 사마귀는 지들끼리 잡아먹던데요, 막. 여치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뭐 등등등의 그 모든 종류의 벌레들을 황충이라고 번역하죠. 그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울까? 요엘서 2장 4절부터 7절에는 이 황충과 관련된 종말적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4절부터 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면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세요? 아니면 맛있게 생겼다 그러세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드셔보셨어요? 언젠가 편의점에 갔더니 메뚜기 튀김이라고 하는 것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는 맛있나 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메뚜기 잡아서 구워 드신 분들도 알겠지만 메뚜기 보면서 속상할 때는 있죠. 농사 짓는 분들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싹 다 갉아먹어서 푸른잎 갉아먹어서 영양활동 하지 못하게 하니까 벼들, 보리들 다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보면서 두려워할 만큼의 상황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든지 엄청난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는 어떤 군대보다도 무섭고 두렵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왔던 자리에 푸르른 모든 빛들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푸르름이 사라진 그곳에 흑빛만 남아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마도 수천 년 전에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돌지 않으니까요. 이 요엘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져다가 요한이 5번째 황충의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9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요엘서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황충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라고 하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겠어요? 아마도 자연재해일 거예요. 기근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떼로 인한 기근은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자주 발생되는 일이었었고, 고대 시대에서 식량의 대체제를 찾거나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자연재해로 찾아온 메뚜기 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읽으면서 요엘서 2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종말에 일어날 어떤 엄청난 전쟁이라든지 무기가 폭발하는 거라든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라든지 혹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이 황충의 재앙을 별과 별, 해성이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황충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요엘서나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읽으면서 와, 문학적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재앙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모든 곡식과 식량과 푸르른 것들이 모두 갈김을 당하고 식량이 없어지고 배고픈 지경에 놓이는 어떤 재앙이겠구나 하고 읽어야지.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류가 지속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해주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자연재해의 일부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굶주림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러 자연재해들을 이와 같이 다섯 번째 황충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황충은 푸르른 것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9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러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뭐에게 명령하셨어요? 황충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 황충은 뭐하러 나온 거예요? 황충이 해야 될 일, 목적은 뭐예요? 모든 푸르른 것들을 갉아먹음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황충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어요. 황충이 온 땅을 뒤덮어요. 그런데 황충에게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렇죠?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오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식을 할 때까지 재앙을 잠깐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식을 해요. 그때 나온 표식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황충의 재앙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는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해함을 받아요.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
농사를 짓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진 땅 논에는 태풍이 지나와도 멀쩡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농사하는 과수는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송강사 김보살이 짓는 땅 논은 태풍이 불어오면 다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나락이 꺾이고, 저 김보살이 치는 과수는 뚝뚝뚝 떨어져서 거둘 게 없나 보더라, 예수 믿기를 잘했지. 이렇게 읽는 게 가장 바보처럼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지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재앙, 그 재앙에는 2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심판과 구원.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재앙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심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황충의 재앙이 임해요. 황충의 재앙이 임하면 우리 논의 잎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은 몽땅 다 갉아먹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논의 잎들도 갉아먹지요. 똑같이 갉아먹지요. 그런데 갉아먹는 그 잎들을 바라보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그 사건을 목도해요.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목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심판을 나아가는 여정과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언어를 발견하고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생명, 보호와는 상관없이 멸망과 저주와 탄식으로 점철되며 그와 같은 반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나타나는 그 재앙과도 같은 현장들에 살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뜻을 굽히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의 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설명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 인침을 받고 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3절에 있는 일,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는 재앙이 찾아오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장의 재앙이나 무너짐이나 부서짐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 모든 여정 중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 두 주간 불볕더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우리의 정수리를 데울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수리는 하늘로부터 손이 뻗어나와 이렇게 가려주던가요? 아니면 똑같이 덥던가요? 똑같이 덥죠. 똑같이 더운 이 더위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뭘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까? 이 세상이 말세네 하며 혀를 껄껄껄 찹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화를 재앙이라고도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버리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외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탈락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연속이요 반복이겠지만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고백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충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황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보호하고 계신데 내 푸르른 것이 지켜진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섭리와 통치에 대한 기대, 사람이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바라보며 구원을 고백해내는 우리 안에서의 신비. 황충이 이 땅을 뒤덮어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심판을 보지 않고 구원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비입니다. 이는 그래서 단지 물리적 안전의 약속을 넘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키고 계심을 증언하는 말이죠.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뭐였죠? 지금 계속 다룬 황충의 심판이에요. 이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의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제한된 심판이며 구별된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곧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사탄적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별되고 지켜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람은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심판이라고 두려워하며 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소망을 붙드십시오. 황충과 같은 사탄적 세력의 활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 무엇으로 다가와요? 위협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소망을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고난 뒤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나팔 재앙만 하더라도
다섯 번째 황충 재앙이 끝나면 여섯 번째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또 시작될 거거든요.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로 끝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단지 고난이 지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지요. 진정한 소망은 그 고난을 제한하시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습니다. 황충의 활동을 허락하신 분이 그 활동의 범위와 기간까지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깊고 끈질긴 고통일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고난, 그 유한성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고난을 선하다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은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신뢰하며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셔야 할 것은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가 아닙니다. 고난은 반복될 것이고 끝나면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반복과 또 다른 것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단 말입니다. 고난은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지 않으신 버려버리심의 증거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증하는 과정이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리라는 우리 안에서의 신뢰를 곱씹어보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거든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이 고백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읽어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